이제 에베소서 설교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2번 남았는데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야 한다까지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네,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그 사단의 악한 괴계를 이기기 위함이다라고 전했었는데 그때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남겨두었고 오늘 그 답이 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나열되는 이 6가지의 갑주들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체크리스트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허리띠, 호심경, 신발 착용했나 막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적고 내가 뭔가 챙겨야 할 것 같이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목록처럼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고 나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챙겨야 할 목록들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인데요.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입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무장하여서 악한 날에도, 사단의 악한 괴계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지금 제대로 입고 있는가, 내가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가 한 번의 설교가 될 만큼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고 싶지만 이 6가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각 갑주의 간단한 부분들만을,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14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갑주 2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갑주 2가지가 등장하죠. 무엇과 무엇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네, 진리의 허리띠. 네, 여러분 지금 허리띠 차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허리띠 저도 차고 있는데요. 허리띠는 어디에 있죠?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네, 허리. 정말 중요하죠. 네, 이제 특히 이청년부 되시는 청년들일수록 이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몸에서 허리가 너무 중요하구나를 아마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진짜 우리의 몸이 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차는 것은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를 묶어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 돕는 장비가 바로 허리띠예요. 특별히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옷이 통이잖아요. 통옷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엮는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차면 이 옷이 딱 가지런히 정돈되고 그 움직이기 편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군인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장도 찰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중심들이 오고 나가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강하게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때그때 변하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유행들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등장하는 의의 호심경. 자, 호심경,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호심경이에요. 네,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여기죠. 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갑옷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이 몸통을 가리는 갑옷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호심경인데, 여러분, 이 호심경을 차고 있으면 이곳으로 화살이 날라와도 칼이 날라와도 어떻게 될까요? 막아낼 수 있죠. 튕겨낼 수 있습니다. 즉, 그것들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가 갖춰야 될 호심경은 무슨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분명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사단이 괴계를 펼친다 그랬죠. 간계를 펼친다고 했어요. 내 가장 약한 부분들을 콕콕 찌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를 흔드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한테 의의가 없는데, 네가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아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냥 저기 숨어버리겠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의의를 자꾸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공격을 받아 쓰러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갖추고 있어요? 무엇을 갖추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의입니다. 즉, 내게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불화살 속에서도,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발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신발 지금 안 신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신발 안 신으신 분 없죠? 네, 근데 제가 그 티국 선교 가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인데도 맨발로 막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어떨까요? 발이 굉장히 아프겠죠. 네, 막 뾰족뾰족한 돌길을 맨발로는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아주 튼튼한 신발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열심히 진군하고 행군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길도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평화를 끌어올린다면, 평화로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인가를 두고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되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마치 자갈과 같은, 마치 돌밭과도 같은,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그 평안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염려, 걱정만이 남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고 있다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주님과
화목해 된 것,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화평,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평안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과의 확정된 관계로 말미암아 평안하다. 그리고 이 평안으로 인해 어떠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방패. 여러분, 방패가 하는 일은 우리 너무 잘 알죠? 네, 방패는 뭘 해요? 모든 것을 다 막아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패, 헬라어로 듀레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방패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동그란 방패나 그 일반적인 방패 모양이 아닙니다. 그 로마 군인 떠올리시면 알 수 있는 그 큰 방패 있죠. 직사각형의 엄청나게 거대한 방패. 그 방패를 이야기하는 단어여서 정말 사단이 나를 무엇으로도 공격해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한번 로마 군인을 떠올려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그 방패를 혼자 이렇게 들고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죠? 옆에 사람들과 같이 다 겹쳐서 이 방패를 들고 있어요. 즉 믿음은 나 혼자 서 있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서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공격에도,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패와도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든 갑주를 다 갖추었습니다. 구원의 투구. 자,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심장이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머리죠. 네, 우리의 뇌겠죠. 머리.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투구죠. 그런데 그 투구는 무슨 투구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죠?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게 무엇이다?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루었을까요? 아니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모습과 내 판단, 내 행동, 내가 갖춘 것들로 인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셨었죠? 작정하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확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 모습을 봐, 네 삶을 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흐트러뜨리려고 해도 주님께서 이미 그 구원을 확증하셨기에 우리의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사단의 그 절망이라는 공격 앞에서 우리를 아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그 모든 장비들은 뭐예요? 방어구죠. 네, 막아내는 장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은 유일하게 뭐예요? 공격 도구입니다. 네, 우리가 사단의 여러 관계에 대응할 때에 막기만 해서는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분명 대항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흔드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참 그것이 교묘하다라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공격 수단이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여러 가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떤 것보다도 어때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회파되는 거예요.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요.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해요.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되뇌이면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분쇄하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때에 이것이 정말 가장 강력한 공격의 도구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논리를 스스로가 막 짜내려고 애쓰거나 합리화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의 그 능력, 예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능히 대적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장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이 갑주의 이미지를 에베소서에서만 쓰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갑주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우연히 떠올린 이미지가 아니라 그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아주 익숙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꼭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갑주에는, 이 모든 갑주들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갑주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셨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상반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그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갑주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갖추려고 애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갑주를 제대로 입는 것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와 의, 평안과 복음,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성령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갖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갑주를 잘 움직이려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완벽한 갑주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이용할 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그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골리앗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근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니까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내고 사울 앞에 나아가서 내가 대적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특하게 여기고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갑주를 막 풀러서 줘요. 여러분, 왕이 차고 있던 갑주예요. 가장 좋은 거죠.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갑주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 입어보고 어떻게 했어요? 네, 거추장스럽고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입고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거 다 내버려 두고 물맷돌만 들고 나갑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갑주가 갖추어져 있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며, 그리고 활용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전신갑주, 이 모든 무장을 하나로 묶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모든, 항상이라고 지금 쓰여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이 단어들은 헬라어로는 그냥 파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들이 지금 이 한 절에 4번이나 등장했어요. 네, 모든 기도, 모든 때, 모든 힘씀, 모든 성도. 네, 항상, 그리고 모든, 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조죠. 강조예요. 4번이나 한 절에 썼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특별히 잠시 떼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늘 해야 되는 것임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항상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잘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갖춘 그 전신갑주는 이제 무장을 내가 완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갑주를 갖추고 기도로 시작해야 됨을, 기도로 시작하여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계속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깨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18절에 이 깨어라는 이 단어는 아그립 눈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기에 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그래서 이 단어의 표현의 그 속뜻을 보면요, 눈을 뜨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자지 않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살피다라는 뜻들을 가진 거죠.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눈을 떠야, 네, 깨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네, 살필 수 있죠. 갑주를 입었다고, 갑주를 내가 갖추고 있다고 내가 안심하고 그저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그 갑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도 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요청이 참 인상적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낼 때의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아니 그리고 우리 같으면 이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할 기도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네, 내가 감옥을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감옥문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의 기도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의 기도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히라고 쓰이는 헬라어는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두려움 없이 전혀 겁먹지 않고 용기 있게 무엇만을 전하기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만을 전할 수 있기를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찌 됐던지 간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던지 간에 내가 이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 기도의 요청을 바라보면서 한번 내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대부분 어떠한 상황을 좀 바꿔달라는 기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을 저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그 상황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꿔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갑주를 입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달라? 담대하게 해달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서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기도는 갑주를 제대로 갖추고 움직이게 하는 호흡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갑주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내게서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는 그 기도의 호흡으로 내 영적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여 은혜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 갑주를 제대로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6가지 갑주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갑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깨어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내가 그것을 갖추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아직 붙잡지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흔들리고 늘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결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갑주를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6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진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평안의 믿음이, 구원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결단하며 이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는 하루를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들이 있었다면 그 기도를 좀 바꾸어서, 주님, 내가 이제까지는 이 상황이 바뀌기를 주님 앞에 간구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이 상황이 아닌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전신갑주를 날마다 깨어 잘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맑은 생황 청교회 청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